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오신 내용에 또 그동안 35년 동안 이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절기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 저희가 깨닫고 연구한 것을 섞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되듯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세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사도행전 20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6장 8절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약과 구약의 교회가 오순절을 출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죠. 우순지에 이거 뭐냐면 5번의 열흘을 가진 절기다 하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흘이 5번이니까 열, 20, 30, 40, 50 오순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냐? 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연세가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뱃속에 생길 때부터 셉니다.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태어난 날부터 쳐가지고 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없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계산하는 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뱃속에서부터 계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없으면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날이 없으면 여러분 생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나이가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장에 이제 자세히 오늘 설명합니다. 명절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을 7대 명절로 나눠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7대 명절로. 이제 안식일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요. 그 7대 명절 가운데 첫 번째로 2월 14일 날 정월 열 나은 날 이날을 6월절로 하겠습니다. 모든 그 명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쓰고 다른 나라에서 쓰던 달력을 다 지워버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달력을 만들어서 이 달에 7일 그리고 14일 두 주간 지나면 이 달을 1월로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월 14일 그리고 15일 날은 이제 안식이 지나니까 주의 첫날이 되는 이 날을 초실절로 지켜라. 이날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을 무교절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에는요 맥주절이라든지 아니면 칠칠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도 오순절이 안 나옵니다. 칠칠절 칠칠절이면 7일 곱하기 7하면 49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주일이니까 50일. 그것을 칠칠절, 맥주절 이렇게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날을 이제 오순절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6월절. 6월절 뭐 한 날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정말 열흘날 잡아가지고 아주 집안에다가 들여서 그냥 같이 잠도 자고 먹고 이렇게 해서 정을 들어가지고 정말 19날 요거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거 바른 집은 무조건 죽음의 천사가 오고보고서 바짝 뛰어넘는다. 바짝 뛰어넘는다. 그래서 6월 한다. 패스 오버한다. 그날이 시작이 중요한 거죠. 이 날을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시작에 들어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절이 7대 명절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 7월 달에 가면 7월 초하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7월 열흘날이 이제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장막절이라고 해서 1년 행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추수감사 했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추수해 놓으면 먹으면서 이제 다음 내년에 오면은
6월절 어떻게 지킬까 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오순절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순절 뜻은 아셨습니까? 이제 5번을 열을 해가지고 50일 동안을 오순절이라고 말한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밀 같은 거, 밀이나 보리라는 첫 번째 거둔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50일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해가지고 떡을 크게 2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완전히 불려가지고서 탁 취하게 만든 오순절 세술에 취하는 것을 상징하죠.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면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구약의 오순절에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명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구약 오순절에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 말씀은 오순절날 그 받았다는 말씀은 없지만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읽으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날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홍해 건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나온 건 바로 초실절날 넘어가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서 새롭게 출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예수님 닮아서 영생하도록 한다. 첫 열매, 늘 제가 설명합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나무는 절대로 다른 열매를 안 맺습니다. 제일 먼저 맺힌 게 사과 열매 맺으면 배나 감이나 이런 건 안 납니다. 꼭 사과 열면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사과고 계속 사과예요. 밤나무는 계속 밤이고. 그럼 그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한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다가 깨서 일어났다 소생했다가 또 죽고 그런 거 말고.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출발을 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이 430명 나와가지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 밑에다. 그 시내산 밑에다가 딱 그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머물러야 되겠다 하고 정착을 하는 날을 가리켜서 이 제3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제3, 세 번째 달 그날에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3월 4일이나 5일 그렇게 써놨으면 정말 계산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3월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려면요 1월 15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1월 15일에서 1월 30일까지는 16일이 있죠? 그렇죠? 15일부터 30일까지는 16일이죠? 2월달은 며칠이었을까요? 성경에는 2월이 28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30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면 3년 반, 42개월, 1260일. 3으로 나누면 딱 떨어지잖아요. 30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달력은 365일이 아니고 360일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16일, 2월 달에 30일 하면 며칠이에요? 46일. 그럼 3월 4일경에 도착을 하고 이제 그날 모세가 시내산 옛날에 체험한 거 말고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을 3일 동안 정결케 하고 하면서 말씀하시면 또 올라갔다는 게 출애굽기 34장까지 모세가 80살이 넘었는데 몇 번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지 압니까? 8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 엄청 험한 시내산을 8번 올라간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전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냥 막 돌판을 깨뜨리고, 뭐 이래가지고 다시 또 그냥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을 한 번은 끝날 걸 2번 하고, 뭐 이런 얘기, 8번을 오르라, 내리라, 오르라, 내리라 하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올라간 그날이 50일째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도 읽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3월 4일에서 5일, 3월 4일에서 6일경 요때가 됐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날을 오순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기록했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려와서 다 기록을 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친히 돌도 만들어서 돌도 골라다가 내가 직접 지필로 써가지고 주겠다고 10개명의 그 돌판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그 축하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그냥 급하니까 그냥 그 동생한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냥 이렇게 불 떼어서 말이야 이렇게 금 갖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 막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막 던져가지고 깨뜨렸잖아요. 깨뜨려서 그냥 이 금송아지 가루 만들어가지고 금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에다가 타서 그냥 요즘 금가루들을 물에다가 타서 잡수시잖아요. 거기서 시작입니다. 시작은 다 성경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그냥 그 깨뜨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다 이게 쓸어버리겠다. 다른 민족 택하겠다 하나님 막 뿔이 나셔가지고 그냥 땅에 가서 그냥 모세가 하나님 그러군요. 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지금 하나님 실력 없어서 매개들이 지금 더 굶어 죽이고 다 죽어버렸다고 그런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은혜에 근거해가지고 금융에 근거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언니기는 쫙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네가 올라올 때 지난번에 내가 만든 건데 네가 그 돌판을 2개를 만들어와. 그 지난번 깨트린 거 비슷하게 똑같은 걸로. 그러면 내가 직접 친필로 써주겠다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금식하면서 지난번에도 40일 금식에 또 금식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하나님 뭐 7번, 8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은 너무 많이 보니까 얼굴이 그냥 막 삐까 번쩍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못해서 그냥 수건으로 가리고 나타나고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냥 얼굴이 그냥 탁 해가지고 목사님 보려면 두려워가지고 목사님 뭐 보이세요? 그러면서 타월로 가리고 가려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등을 보고도 그런 영광이 나타났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여준다고 해서 등을 보아 율법을 말하죠. 율법은 내부입니다. 복음이 앞입니다. 율법은 달과 같죠. 복음은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뒷받침해주고 예언해주고 뒤에서 설명해주는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없어요. 등짝이에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0일째를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터인데 농사를 지으면 이제 보리도 심고 또 밀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 보리와 밀 같은 거 이거 심어가지고 이제 거두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절하고 초실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 Feast of Weeks라고 해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이제 오순절 성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떡 두덩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을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먹었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성을 상징하게 되는데 누룩을 넣으라는 거 세술에 취하는 날이죠. 오순절 날부터 취하잖아요. 신학에도.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게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럼 이 구약의 오순절의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천대를 변화됐으니까 며칠째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까? 50일째. 그 말씀이 오늘 이해됐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구약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첫 곡식 거둔 다음부터 50일쯤 되면 추수 다 끝나지 않습니까? 추수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농사를 짓고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지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할렐루야 영적인 농사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요나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탁 보내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태풍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냥 바람이 불었으면 그치 날아가 버리죠. 저도 한 2번 가봤는데요. 마가요나의 다락방이 꽤 큽니다. 우리 성전 정도 돼요. 이 성전보다 좀 작으려나? 이 정도 돼요. 근데 120명이 들어가서 뭐 충분히 기도하죠. 오랫 동안. 바람이 온 게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이 바람을 무엇으로 예수님께 설명하셨습니까? 바람과 영과 그리고 생기와 성령, 영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참 멋있게 남자답게 딱 만들었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움직이는 남자가 됐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뼈다귀인데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퀴퀴 냄새만 나고 그냥 뼈다귀니까 뼈다귀 속에 이리저리 둥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라 뼈다귀와 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연결됐습니다. 관절이 다 연결됐습니다. 힘줄이 덮여가 있고 힘줄이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로 쳐가라고 하는데 살이 팍 마지막에 그건 어떻게 합니까? 피부 덮여가니까 피부가 덮이고 다 덮였어요. 덮였는데도 보니까 뼈다귀처럼 그냥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고 부르는 거. 이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건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뼈다귀 같은 우리들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새 사람 되는 걸 말씀하고 마지막에 부활을 예표할 수 있죠.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국회의장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준 게 무슨 내용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한다.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설명을 해주니까 지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국회의장에다가 이렇게 늙으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온대요. 지금 너는 그걸 모르냐. 물과 성령을 거듭나려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의로 간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중생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조금 있다가 불이 임한채 갈라지는 것이 흑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불덩어리가 탁 내려오더니 120개가 쫙 갈라지더니 가닥치는 어떤 가닥치냐면 바닥처럼 쫙 갈라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탁탁탁탁탁 불이 왔으면 그 집 탔겠죠? 그래도 지금 성지순례 못하겠죠? 불 같은 성령이겠죠. 성령의 불은 타지도 태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일어납니다. 불은 엔진과 같죠. 그래서 혀를 상징하는 것은 입술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 들어있죠. 이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이 함께 임하신 것은 중생운동과 구원운동, 선교운동, 전도운동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막 변화되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2절에 나오는 저희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한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 가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플레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성령이 오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헬라어로 플레도라고 말합니다. 이 플레도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능력의 겉옷을 지어서 입혔다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갑절로 기적을 일으킨 거죠.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너희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을 그걸로 기뻐해야지. 귀신 쫓겨나가는 거 그런 정도로 기뻐해서 되겠냐?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더욱 기뻐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내적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옷 입는 것 같이 입혀주는 성령입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다른 거예요. 여기 성경적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가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은 한 번 오시고 안 오는 분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카이파라고는 이 성령론 학자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이게 이제 그냥 저수다가 물 담궈놨다가 물 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고넬료의 가정이나 에베소에서 임하신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베드로가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 보고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6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오순절을 받았던 그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 오셨다.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직 성령을 얻다가 창고에다가 어떤 저수지에다가 가둬놓고서 조금씩 수도 파이프에다가 보내는 그런 게 아니지. 성령은 인격자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다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니에요? 이걸 오늘 깨닫고 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무엇들 성경 강림절을 우리가 의식으로 어떤 페스티벌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받았던 그 성령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방언도 터집니다. 예언도 나오고요. 통역도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성령을 부어주는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들을 다 인도하고 내가 가르친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더 하고 싶었던 것도 또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합니다. 3가지 정도 여러분 질문을 할 건데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순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구역예배나 이런 데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이 뭔 얘기지? 오순절이 사순절 다음에 오는 거야. 그냥 그러지 말고 오순절을 여러분 서로 잘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구약의 오순절 2가지 예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 답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말씀 받은 날, 하나는 곡식을 이렇게 첫 곡식을 해가지고 50일 날 드리고 구약의 말씀 받은 날은 율법의
아주 무서움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순절 축제하고 할 때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오순절과 함께. 율법은 무섭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회개하면 무조건 이방인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 3,000명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 양과 신약인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죠. 신약의 오순절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